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절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의 일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얻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논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몽해를 꺾었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에스겔서 30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절서부터 19절에 보면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20절서부터 2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애굽에게 예언하여 이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이르라고 했습니까?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날이라고 했는데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날은 어떤 날이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한 것을 보면은, 또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애굽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0장 말씀 가지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절망의 때이고 우리에게 고생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람의 때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노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수를 틀어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셨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의 시간에 하신다?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시간에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확실하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도요, 홍수로 확실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애굽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게 하신다? 확실하게 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을 도우러 왔던 구스, 붓, 룻이란 나라가 있고 굽이란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용맹해요. 이 용맹한 사람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사용해가지고 군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스와 붓과 룻과 굽과 동맹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지원하던 나라도 망하게 되고 애굽은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믹돌이라는 성읍이 나오는데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수에네라는 성읍이 나오는데 애굽의 최남단 성읍입니다. 북쪽서부터 남단까지 다 칼에 엎드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늪 가운데 부수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들까지도 다 없애버린다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여기 바돌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나라, 종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웬과 비베셋이 나오는데, 아웬은 태양신 나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을 말하고, 비베셋이 나오는데 고양이 머리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드함 느헤스라고 나오는데 바로의 궁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 북동쪽에서 남쪽 끝에까지, 그리고 모든 도시를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 심판할 때가 올 텐데, 그 심판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정말로 원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다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해서 심판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이 29장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30장에서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애굽에 대해서 다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바벨론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지 2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애굽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바로의 팔을 꺾는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로를 심판하는 그 심판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심판할 때도 홍수를 사용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유황불을 사용하셨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아수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심판할 때는 어떤 나라를 샀습니까? 메데 파사르 나라는 동원해 갖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심판하심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르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0장 말씀 갖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어 갖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하시고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우리의 생활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광성교회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전 건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성전 건축하는 아버지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